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동숙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에 들어온 저희들, 오늘도 새날을 맞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발자취를 말씀을 통하여 하나씩 하나씩 따라갑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넘쳐서 그 큰 사랑을 받은 저희들의 삶이 오늘 하루 거룩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아름답고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잡히신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어제 말씀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좀 내 곁에 있으라,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하시면서 깨어 있으라 또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러신 예수님께서 이제 3번 기도하고 오셔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제 예수님은 지금 되어지는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고 하는 그 제자가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과 함께 그들이 파송한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파송한 사람들은 손에 검과 몽치를 들고 있습니다. 검은 칼이고 당연히 몽치는 글쎄요, 예전으로 치면은 우리 그 경찰관들이 이렇게 허리에 그 곤봉 같은 것을 이렇게 차고 다녔죠. 바로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어떤 그 범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죠. 근데 유다는 이제 그들과 함께 미리 군호를 짰습니다. 내가 입을 맞추는 자가 예수다. 캄캄한 밤에 왔기 때문에 그 얼굴을 쉽게 알아볼 수 없죠. 누가 예수일지. 그때 유다는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다라고 이 파송된 사람들과 함께 군호를 짜고 다가왔습니다. 정말로 유다는 예수님께 오더니 45절에 보니까 나와서 라비어, 선생님 하고는 입을 맞추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입을 맞추는 것은 특별한 행동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일상적인 친밀한 그러한 관계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끼리도 입을 맞추고 또 키스하는 것은 인사의 또 친밀함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일상의 행동이었지만 이날은 이것이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닌 행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온 자들은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을 잡았죠. 그런데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이 칼을 빼어서 휘둘러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파송한 그 종 한 사람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성전에 함께 있었지만 그때는 나를 잡지 않더니 이제는 나를 잡으러 왔느냐?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성경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순간 제자 중 한 사람이 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잘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또 요한복음에도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또 오늘의 이 본문만큼은 이 네 복음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그림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잡힙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 제자 중 한 사람이 귀를 쳐서 잘랐다 그랬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제자는 베드로였고 또 귀가 잘렸던 사람의 이름은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에서는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각각 이 복음서에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릅니다. 이제 요한복음에 따르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랐던 것이죠. 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고의 귀를 다시 고쳐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또 베드로가 이렇게 칼을 가지고 귀를 잘랐다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뭔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고 어쩌면 그릇 때문인지 아니면 평소에도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칼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좀 놀랍습니다. 칼을 가지고 다니고 있었다. 아니면 이때 예수님의 제자가 칼을 지니고 있었다. 뭔가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또 예수님께서 오히려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을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반항도 없이 순순히 잡히시는 그러한 모습을 본 제자들은 50절에 보니까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바로 이 순간 제자들은 이제는 아닌다 라고 생각을 하고 흩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의 모습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잡히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오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보았죠. 제자들은 너무나도 졸려가지고 깨어 함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번씩이나 계속 기도를 하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기도 후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하였나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도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잡히시는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이 상황에 끌려가시는 것이 아니죠. 이 상황을 예수님이 오히려 주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에 관해서 어제 말씀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였고 그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바로 기도한 사람은 깨달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잡히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대로 자신을 내어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모습 속에 예수님은 담대하시고 당당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기도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놓지 않는다면 우리도 예기치 않게 만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주도할 수도 있고 또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번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낼 때 우리는 특별히 기도의 시간을 갖자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또 기도 동수타임 밤 9시에 기도하고 또 하루 중 시간이 된다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몰아쳐온 이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고 당당하게 맞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장면에서 맨 마지막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은 성경을 이루려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잡히십니다. 반항하지 않으시죠. 사실 예수님은 그들을 일순간에 다 물리치실 수 있으셨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순순히 잡혀가십니다. 그 목적은 바로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뜻을 예수님은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아셨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인 것도 아셨지만 그 길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든 모습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통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이셨을까요? 특별히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말이죠. 사랑했던 제자 중 한 사람이 다가와 자신에게 입맞춘 것이 자신을 팔아버리는 배반의 키스였다니 예수님은 그 마음이 굉장히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문득 우리 교회에 수년 전에 오셔서 사경회를 인도해 주셨던 민영진 박사님의 유다의 키스라고 하는 그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유다의 키스라고 하는 시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묵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유다의 키스. 그날 밤에도 나는 그의 키스를 피할 수 없었다.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가 나를 랍비라고 부르는 것이나 만날 때마다 그가 내게 입맞추는 것은 우리의 일상사였다. 그는 은화가 더 필요했을 만큼 궁색하지는 않았다. 축제하려고 흥정했을 리도 만무하다. 대제사장에게서 받는 은화가 지닌 액면가를 넘는 부가가치를 노린 거라면 혹시 모를까. 그가 내민 저울에 올라서 보니 눈금은 은화 30의 무게를 가리킨다. 이처럼 화려해진 짐승은 그가 더 가지고 있어야 할 상품이 못 된다. 그가 심야에 날 찾는 것은 상리를 벗어난 것이지만 신탁은 늘 촌각을 다투는 것, 그도 그 무게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거다. 그가 임무를 수행하도록 도왔다. 그의 수고를 격려했다. 그날 밤 큰 뜻이 그렇게 갑자기 내게서 이루어졌었다. 이 유다의 키스라고 하는 시는 예수님이 나라고 하는 1인칭이 되어서 마치 예수님이 고백하신 것과 같은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시입니다. 일상의 친밀한 키스가 배반의 쓴 입맞춤이 된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 시에서 고백하시죠. 그날 밤 큰 뜻이 그렇게 갑자기 내게서 이루어졌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주님께 진정한 사랑의 키스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 유다의 키스가 아닌 진실한 제자의 또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의 키스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모습을 다시금 그려보고 그 예수님의 마음과 그 크신 사랑을 가슴에 새롭게 느낍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며 우리를 위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당당하게 십자가를 맞이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진실한 사랑의 키스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의 길을, 마음을,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힘겨운 또 답답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기에 이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함이 넘치며 희망을 버리지 아니하며 주님의 은혜로 힘찬 하루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